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장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18절에도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으나 유독 아담을 만드시고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담을 만드시고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 혼자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혼자로서는 가정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로서는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로서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이하를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으시다는 것을 배필인 여자를 만드셔서 인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로 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녀가 서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섬김으로 도우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복을 얻는 자이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서로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능히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나눌 수 없는 한 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역사에서 보시기에 좋은 완성된 작품이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관계를 한 육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으며 신비한 비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비밀의 관계이므로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찜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세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말씀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을 지으셔서 완성하신 부부의 관계에 괴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기도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이고 인간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와 같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결코 창기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자는 우상과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이치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끄러운 관계요 수치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벗어난 관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관계로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떠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라는 말씀은 음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 또는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제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행음하고 있는 음란한 아내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방탕한 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벌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번영을 누리는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욕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5절 이하에서도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버린 유대는 하나님의 진노로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여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이혼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양한 이유로 좀 즐겁고 편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 혼자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돕는 백표를 주신 것을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내어 자기 모순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무질서한 삶으로 방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벗어난 삶은 결국 좋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삶의 갈등과 가정의 불행과 상처들로 인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찾아보지만 쉽게 찾을 수 없고 그러다가 빠른 세월이 지나버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안타깝고 아쉬운 삶에서 진정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경험한 후에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기회가 다 지나서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다시금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찾으시고 복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게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깊이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